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자기 형 아론과 함께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바로 왕은 그 신이 누군지 모른다며 거절했습니다. 바로가 거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큰 재앙을 내리셨고 결국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난 뒤에야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내보내 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이 종되었던 애굽 땅을 마침내 400년 만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간 즉시 바로 왕이 어떻게 했었죠? 마음을 다시 바꿔 군대를 이끌고 쫓아갑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라는 큰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그 유명한 장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를 피해 무사히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뒤늦게 바다 사이로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바닷물에 모두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큰 구원 사건을 경험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셨던 약속이 무엇이었죠? 너의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그 약속 실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있는 애굽 땅을 떠나야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걸음을 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고 그 길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 긴 광야 생활 끝에 마침내 가나안 땅이 코앞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신명기서 본문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데요. 이 모세오경의 이야기가 딱 가나안 입성 직전까지의 이야기이고 바로 다음 책인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신명기는 바로 이 오경을 마무리하는 책이자 가나안 땅 입성을 준비시키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40년 광야 생활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애초에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때가 80세였습니다. 80세.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았으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되었겠죠. 결론적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습니다. 대신 새로운 세대, 40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동안 자녀들도 크고 윗세대는 죽기도 하고 또 세대가 많이 바뀌었겠죠. 이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유언적인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 이 가나안 땅으로 함께 오던 중에 이제 먼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전했을 것 같으신가요? 그동안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면서 했던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했던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하라 명령하셨다. 너희는 이를 따라 순종하라고 알려주고 권면하는 것이 모세의 역할이었어요. 모세의 마지막도 이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이 설교의 내용은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사실 이런 말을 지금 와서 처음 하는 것은 아니죠. 이 설교는 그동안의 여정들,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율법의 총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총정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걸 딱 10가지로 정리해 놓은 게 무엇이죠? 십계명. 정리하자면 신명기서 전체는 십계명에 대한 강해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다라고 좀 가정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회사, 새로운 직장을 새로 들어갑니다. 우리 처음 들어가면 처음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 있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 처음 내가 어떤 회사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하죠? 회사마다 차이는 좀 있겠지만 일단 일을 하려면 인수인계도 받아야 되고 또 그 회사의 일을 일단 배워야겠죠. 그 회사에서 쓰는 양식이나 스타일, 사내 문화 등등 이런 것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디테일한 것들, 그 회사 직원이 돼야 알 수 있는 것들도 꽤 많을 겁니다. 자, 이때 내가 어떤 특정한 회사나 집단에 들어가서 적응하는 것, 그 안에 문화나 스타일을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은 그 집단에 들어가기 전에 배울까요? 아니면 들어가고 나서 배울까요? 네. 물론 들어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들이 있긴 하겠죠. 하지만 그 집단만의 일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 집단 내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내내 들었던 말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 자, 그렇다면 그 삶에 대한 교육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주어질까요? 되고 나서 주어질까요? 되고 나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러이러하게 살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러저러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니면 우리 전도하러 나갈 때, 우리 수요일 토요일마다 전도하러 나가죠. 전도하러 나갈 때 가장 많이 하는 단골 멘트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을 많이 하죠. 네,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가장. 왜 예수님 믿으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열심히 고행을 하라거나 바른 삶을 열심히 살았을 때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가 모여서 매주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내용이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열심히 이러저러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교회를 다닌 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엇을 받을 수 있죠? 네, 세례를 줍니다. 네, 세례가 어떤 의미일까요? 물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처럼 세례는 죄의 씻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죄가 씻겨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이미 경험한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구원받아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인증해 주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례는 구원받은 자가 받는 표이지 구원받기 위한 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냥 일정 기간 오래 다니면은 막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주는 것입니다. 세례 받고 나면 이제 교회적으로도 이 사람은 성도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목장 모임도 하면서 이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그럼 다시 우리 이스라엘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이스라엘이 교육받았던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십계명을 교육받았습니다. 십계명은 곧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말대로 하면 살아가는 것은 구원 이전일까요? 구원 이후일까요?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미 구원 받았다. 그리고 그걸 확인시켜주는 사건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세례가 구원 받은 사람에게 주는 공식적인 표였죠. 이스라엘이 물로써 받은 세례,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전에 종되었던 과거, 애굽 땅에서의 이 처참하고 암울한 과거를 등 뒤로 한 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속을 뚫고 걸어갔습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므로 그 구원을 확인받았고 그곳을 지나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새로운 땅을 향한 이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이 홍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30장, 신명기 30장 15절을 보실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인데 너희 앞에 무엇을 두었다고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자, 이거 여러 가지가 좀 나열이 되는데 이것을 두 개로 묶어 봅시다. 첫째는 생명과 복, 둘째는 사망과 화. 이렇게 묶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갈래의 선택지를 너의 앞에 두었다. 각각 어떤 길일까요? 우선 첫 번째, 생명과 복의 길입니다. 본문 16절을 보실까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생명과 복의 길은 곧 어떤 길이라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길. 자신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곧 생명과 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사랑이란 물론 마음이 중요하겠지만 그 마음에는 반드시 행동도 뒤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관심 갖고 뭘 더 챙겨주고 싶고, 그게 보통 사람의 사랑하는 모습이죠. 내가 누군가를 만약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으로도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연애할 때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면서 왜 자꾸 물어? 이러면 큰일 납니다.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백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한다면 그것이 행동으로도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의 행동을 본문 16장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기 전에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먼저 가르치십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두 번째 길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었죠? 사망과 화의 길이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8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순종으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반대니까 곧 불순종이겠죠. 불순종으로 다른 신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가서 절하고 섬기면 어떻게 될 것이라?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리고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땅에 도착해서 들어가서 정착해서 산다고 한들 그 날이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망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누구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다른 신을 따르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생명과 복의 길로 갈 것인가? 반드시 망할 사망과 화의 길로 갈 것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주하기를 앞둔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길, 두 선택지가 남겨졌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어떤 계약을 맺을 때 하던 방식인데 보통 자기들이 믿는 증인들을 믿는 신을 증인들로 내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 본인이 계약 당사자로 나서시니까 대신에 그가 직접 창조하신 우주 전체를 일컫는 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보다 훨씬 긴 이 우주를 증인으로 끌어와서 증거 삼아서 무엇을 말하고 있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두 가지 길을 두긴 했는데 너와 내 자손이 살려면 뭘 택하라고요? 생명. 분명히 선택지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어요. 분명 선택지는 두 개 주었습니다.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혼자서는 죄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에게 좋은 선택지 하나로만 유도하는 것은 사실 강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친히 구원받은 이 백성들에게 못 모르고 사망의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좋은 길, 생명의 길을 택하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본문 마지막 절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그 생명과 복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따르며 그를 의지하는 것. 여기서 의지한다라는 것은 옆에 충실하게 착 달라붙어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는 이 약속은 단지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끝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거주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생명과 복의 길로 갈 것이냐? 사망과 화의 길로 갈 것이냐? 생명을 택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충실히 붙어 있음으로써 하나님 사랑하길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 순종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생명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요한 1서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많이 들어도 보시고 또 사용도 해보셨을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이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와서 영원히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존재로 머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렇게 이미 우리를 끈질기게 이미 사랑하고 계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이 하나님의 인도는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땅으로 들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로 초청하신 겁니다.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있는 그 관계 안으로 들이시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가나안 여정 또한 광야 여정은 무엇입니까? 땅을 허락하신 그 약속 아래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의 삶에서 생명과 복의 길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의 결단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